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아버지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처음 시간이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자정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이 끝이 없고 주의 진리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진리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은혜는 끝이 없고 주의 나라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은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희망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아멘.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주님 참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형벌 속에 마귀의 그 통치 아래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다시 시작된 그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처음 지은 바대로 다시 회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친히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의 혼이 소성케 됨으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체험하고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만세 전에 주의 생명책에 기록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지명하여 세우셨사오매 오직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시고 다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삶을 원하여서, 그 삶을 위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워서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 그것들을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의 생명책에 기록하신 대로 그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부어주신 그 생명의 말씀대로 말하고 느끼고 선포하고 행동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이 신앙의 테두리 안에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터와 일터에서도 각자에게 주신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주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선포함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영역들, 정치, 경제, 교육, 가정, 의료, 문화, 미디어, 아버지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의 정보와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영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이신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이런 제목을 가지고 복음이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이 시대는 정말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올바른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열심히 믿는 겁니까? 말씀 많이 아는 겁니까? 은사 받아서 남들보다 우월해지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우월해지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입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온전하게 알 때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온전하게 할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말씀 한 절 더 잘 알아라. 머리에 더 기록해서 대답 잘해라. 더 잘 알고 있으라고 알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땅에 도래한 이 땅에 현재적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임했으므로 태초에 처음 지음 받은 그대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세상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바로 그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직 이것만 전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에서 많이 왜곡되고 축소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 마음에 품으신 것을 말씀하심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사랑을, 아버지의 생명과 사랑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담지자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대리한 이 땅의 통치권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 최초의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정권을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 안에 그 혼이 거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뭘 더 바랄 게 있다고 마귀가 나타나서 그거 속임이야. 너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마귀의 말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대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이 다시 회복되고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이시지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또 뭡니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난 몇 주 동안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처럼 똑같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마귀의 말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 자신의 몸 안에 이루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계실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통치가 다시 회복되었다, 이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쏙 빼버리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전하고 있으면 일부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기는 하지만 아주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게 하나님 나라는 예수 열심히 믿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죽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 그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우리가 복음을 올바르게 알자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제사 받아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축소되고 왜곡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왔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안 그러면 지옥에 가. 그런데 그 천국 언제 가냐고 물어보면 아, 그 천국 예수 열심히 믿다가 죽으면 갈 수 있어. 이런 복음이 과연 불신자의 귀에 어떻게 들릴까요? 의심스러운 복음 아닐까요? 그리고 기분 나쁜 복음이잖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살고 있는데 뜬금없이 나는 죄인이다.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반대로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근데 그 천국을 지금 못 가고 죽어서 간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의심스럽고 이상한 복음이잖아요. 거기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열심히 믿으면 문제 해결받고 형통 축복 받는데, 그런데 정말 웃긴 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삶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문제투성이고 상처투성이고 열등감투성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교회에 있을 때 빼고는 밖에 나오면 그 사람이나 나나 삶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여러분, 그게 과연 복음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학을 가지는데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 때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그 삶을 아무리 알려준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그 조지 알적 레드, 또 헤르만 리데르고스, 이런 사람들의 책들을 달달달달 외워서 아무리 정확하게 전해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말짱 꽝인 겁니다. 그거 그냥 말뿐이잖아요. 이론뿐이잖아요. 여러분, 이론과 실제의 차이가 뭡니까? 이론은 항상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뭡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나라를 그저 단지 이론으로만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더러 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빼고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좀 심한 말로 직장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빼고는 도대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나온 것 빼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삶을 살까요?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를 뿐더러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또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어. 그 구원 영원해. 성령님이 견인하셔서 끝까지 가. 이딴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같은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고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창조하신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현재적으로 도래했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 안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 땅에 도래한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거듭나서 거듭난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을 나타내는 삶. 지금 이 땅이 현재적으로 미래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내 삶에, 내 삶터에, 일터에 현재적으로 도래한 그 삶을 실제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회개하고 마귀의 통치를 받던 그 삶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는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 배웠던 말씀 또 되돌아가서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하나님 나라의 삶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일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멀리 있고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습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부어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새롭게진 내 마음판에 부어진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말씀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복음을 온전하게 알고 그 복음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더러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머리 붓고 한 곳 없이 헐벗고 굶주리고 사셨다고 그런 삶을 닮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자신의 믿음으로 마치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더 지켜서 그 말씀을 지킨 대가로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3년 동안 무엇을 전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방금 아까 읽었잖아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또 같은 말씀이죠. 마태가 기록한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 하나님 나라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이기 때문에 천국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른 동네에 못 가시게 우리랑 같이 계세요. 이렇게 간청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병 고침 받으러 온 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70문들을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에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70문도가 다닌 것이 보내신 것이 병 고치고 귀신 내어쫓고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행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래서 그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 아니라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들의 기초에서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지신 관심은 뭡니까? 우리의 죄사함입니까? 우리의 구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직 가지신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시작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지, 그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광풍을 잠재우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바로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다 제쳐놓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대속, 부활 그것만을 강조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고 그 대속을 행하시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멘. 마귀의 통치를 십자가로 무력화하시고 그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핵심을 다 제쳐도 제사, 구원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세우셨다고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근데 이걸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아멘 앓는 자를 고치며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 권위를 주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고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병든 자가 낫고 하나님 나라는 고통, 질병, 흑암의 권세 이런 것들을 일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어떤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에 하신 일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순 말씀들 이런 거 열심히 이어서 풍을 읊듯이 그대로 전한 게 아니고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습니다.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에 전도를 가서 가장 먼저 뭘 했다고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빌립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했다는 겁니다. 아멘. 또 다른 제자들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 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도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버렸을 때 사도 바울 다시 일어나서 그가 같은 성에 되어가서 전도했잖아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멘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며 에베소에 2년간 머물렀잖아요. 그가 에베소에서 한 일이 뭡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또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라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총해서 그들이 가지 마십시오. 가면은 고통받습니다. 가면은 잡혀서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밀라도에서 만난 그 에베소 장로들이라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신이 그 복음 전하다가 죽어도 좋다고 너무나 영광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예배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가 뭘 했다고요? 3차의 전도 여행 동안 또 그 에베소 주에게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 다니면서 단 한 번 예수 찬다 불신적 이딴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겁니다. 아멘. 또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죠? 누가는 뭐라고 이 말씀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마무리합니까? 로마에 오게 갇힌 그 사도 바울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니 아멘. 바울이 옥에 갇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했다고요?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니 아멘.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옥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이러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의 삶이 이러했다면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전하고 그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을 보여주는 그 삶만을 그들이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복음을 믿어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 땅이 현재적으로 도래한 이 땅이 지금 임해서 있는 현재적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임하여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여러분 그 삶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9장 30장 그 다음에 계속되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기록하는 삶이 아닐까요? 말로는 우리가 사도들의 뒤를 보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삶 여러분 그래서 됩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줄 때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도 이 시대는 불행하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치는 교회 성장, 교회 개척, 교회 부흥, 형통, 축복만을 가르치는 설교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의 법칙대로 행하며 기도하고 행하며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말과 내 습관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사느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바보하냐, 멍청하는 소리를 들어도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선포하며 하나님 통치를 이루는 그 삶을 사느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 통치를 이루는 삶에서 살지 않았다면 성령이 나타나시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아무런 연관도 없다는 걸 정말 알아야 됩니다. 교회 개척, 성장, 부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에 하나님 통치가 임하실 때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들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 문제 해결받고 형통, 축복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가 되어서 나는 죽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삶을 살 때에 그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구걸하고 얻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 통치에 따른 하나님 나라에 수반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애걸복걸해서 떼굴떼굴 굴려서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고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내가 개인적으로 욕심내고 바라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사실 아니에요. 주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할 때 하나님 이루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걸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제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가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가 되게 함으로써 거듭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가 되어서 이 땅에 현재적으로 도래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내 집, 내 직장, 내가 사람들과 만나는 그 모든 만남이 터여서 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가르치지 않고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삶을 가르치지 않는 그 삶을 보여주지 않는 제사함,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설교는 궤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가르치고 보여주지 않는 교회들은 또 그것을 가르치는 설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 십자가에 흘리신 피에 대한 모독입니다. 아멘. 아무도 공감 안 하시는 거 같네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외람된 헛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까? 다른 교회들만 보이긴 하냐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말로만 기도하고 말로만 고백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막상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지 않는다면 막상 삶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또 내 습관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에 대한 모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닙니까? 왜 복음을 믿습니까? 그 교회 다니는 것이,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 그 복음을 믿는 것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까? 모두 다 후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과 친지, 친구, 동료를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당신은 죄인이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아라. 그러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 여러분 이렇게 듣기에 불편하고 또 듣기에 의심스러운 이런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내가 붙들고 있는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믿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들어가고 싶은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됩니까?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당신은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열심히 믿다고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런 의심스러운 복음, 듣기에 불편한 복음을 전할 때는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고 그 삶을 내 주변에 전도하는 그 사람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따라하고 싶은 사람,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삶, 어떤 삶입니까?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주님 이거 안 돼요. 이것만 가지고 쓸게요. 이것마저도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게 돈이든 명이든 집이든 뭐든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 팔아서 아프리카 남미 가서 선교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복음 바로 왜곡된 복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삶을 살고 싶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제는 복음 따로 믿음 따로 이런 생활 하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따로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따로.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은 뭐죠? 여러분 몇십 년 예수 믿고 교회 다녔잖아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곡된 복음, 축소된 복음에 따른 잘못된 믿음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따르지 말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들어가고 싶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 안에 오셔서 그냥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또 쏘가서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그렇지 뭐, 난 나야 이러고 있는 내가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를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나타내기를 선택하기를 주님 오늘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걸 못하고 세상에 불교 믿는 사람, 뉴에이지, 막 시크릿 이런 책들 써가면서 우주의 기운이 있다. 마음이 선포해라. 그럼 그대로 된다. 우리의 마음 심중은 세상 말로 여러분 잠재의식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알아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에서 이 마음판에서 벗어나서 우리 몸 밖으로 벗어나면 그건 영의 세계가 아닌데 무슨 세계인지 그냥 정신의 세계겠죠. 거기다 심으면 이루어진다. 아니 그 사람들도 아는데 우리는 세상에 이걸 모르고 계속 내 머리에 있는 것만 우리가 무슨 소도 아니고 그것만 되뇌이잖아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과거에 그 똑같은 문제 누가 나에게 기분 말을 했어요. 내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을 했어요.
그러면 평생 받아온 게 뭡니까? 그 말에 대한 기분 나쁜 자존심 상황이잖아요. 그걸 또 소도하는데 또 개원해서 또 묵상하고 느끼고 기분 나쁘네, 기분 더럽네, 저놈이 구원이나 받을까 저거? 뭐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요. 누가 와서 어떤 헛소리를 하더라도, 어떤 기분 나쁜 말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근데 문제는 주의 말씀이 심겨져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더 알고 말씀을 머리에 집어넣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럴 때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 앞에서 주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선포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어디에 심어야 됩니까? 우리의 심중, 우리의 잠재의식이. 아멘. 그대로 선포할 때에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질병 앞에서도 어떤 상황도 문제도 다 사라지고 질병도 다 치유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고향에 친지들이 또 형제들이 찾아와서 아 저거 미쳤네. 우리가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저거 미쳤네. 잡아서 고향으로 데려가야겠다. 이런 순모까지 다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수많이 조롱하고 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치 마귀가 했던 그 말처럼 그 수많은 조롱들을 받으시면서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와라고 하시면서 반응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면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면 오직 그가 일러주신 것을 내가 행하느니라. 아멘. 오직 그가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하느니라. 같은 말이죠. 여러분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예수님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예수님 행동하실 때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2만 명이 먹고 무리를 걸어오시고 광풍을 잠재우시고 그 일들을 하신 겁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능력, 권세, 통치 위에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되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 이 땅에서 그 삶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너희도 그 삶을 살 수 있어. 너희도 그 삶을 살아야 돼. 살 수 있어가지고 너희도 그 삶을 살아야 돼.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아멘. 왜요? 예수님 이 땅에 33년 계셨지만 3년만 사역을 하셨고 갈릴리 유대 지방만 다니셨잖아요. 우리는 땅끝까지 온 민족들은 민족이라는 건 아니고 인종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문화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땅끝까지 모든 인종 문화 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삶을 다 보여주시고 너희도 그 삶을 살 수 있고 살아야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즉시 나으리라 하시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안 일어나면 하나님 통치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을 때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단 목회자들 이런 이야기합니다. 체험 위험한 거야. 그거 신비주의야. 모든 신비주의 반쪽했다가 다 사라졌어. 말씀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기사와 표적으로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틀림없지만 그게 정보지시고 나오면 그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체험만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말씀은 반드시 체험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표적으로 증언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고 있습니까?
침노한 다음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마치 싸우듯이.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영적인 전쟁 몇 주 동안 나눴었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마귀의 통치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마귀의 통치를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매일마다 하나님 나라로 침략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났다고 확신한다면 오늘도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의 마음에 그 잠재의식에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을 심고 기록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은 기록된 진리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어디에 기록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심중, 우리의 잠재의식에 기록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내 영에 부어주시는 그 말씀이 내 잠재의식에 심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과 증거를 그릴 때에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이 산들을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꼭 그런 기적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이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게 여러분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맨날 어마어마한 일, 대단한 일 그런 일만 찾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일, 대단한 일은 이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마귀의 역사, 마귀의 통치, 별말 게 다 대단하게 일어나도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마귀의 통치는 마귀의 통치를 끄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은 이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의 생명을 짊어질 때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지만 그 옛사람이 만들어낸 거짓의 사고 체계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우리 머릿속에 또렷또렷한 기억과 습관도 다 남아있잖아요. 심지어 내가 알 수조차 없는 잠재의식 속에 그 살아있는 내가 그 위에 예수의 생명을 짊어질 때 예수의 대속과 부활의 생명을 짊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침략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대로 선포하기만 하면 겉사람 거짓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속한 거룩한 자아로 우리 속사람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에 중독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를 사는데 뭐는 저를 사는데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학벌이 짧아서 나는 직장이 별로라서 나는 무직이라서 난 가진 게 없어서 난 내 능력이 별로 안 돼서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거짓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 나라의 법에 묶여서 아니 죄사함도 없고 영생도 없는 유해지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법칙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주의 하물며 주의 자녀가 말씀대로 주의 자녀가 말씀대로 선포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서 이루시겠어요. 여러분 그 일 하자고 그 일 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삶이고 그 삶에 중독되자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통치를 이룰까? 여러분 그를 위해서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검증하시고 살펴보시고 주의 말씀의 실체가 나를 통해 제사장이 나와서 두루 전파해서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 이 체험이 여러분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에 중독되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확정되는 이 일에 중독되면 세상에 그 어떤 커다란 중독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다 녹아버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삶에 중독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각자 안에 임한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우리 각자 안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 속했든지 정치든지 경제든지 교육이든지
문화든지 가정이든지 의료든지 예술이든지 미디어든지 어떤 영역에 속해 있든지 그 분야와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어 버리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여러분 우리 생명의 호흡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삶 살자고 우리 모으신 거 아닐까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들에게 주의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새롭게 된 그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주의 통치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죽으신 이유가, 부활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예수 잘 믿다가 죽어서 천국에 오라는 그것이 아니라 태초에 우리가 처음 지은 바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자로 회복되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오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하신 것도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오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1토와 3토와 그 모든 만물의 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영역을 위해서, 그 모든 터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의 통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에 필요한 모든 인사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발현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함이, 그 삶을 살고 이루고자 하는 갈망함이, 모든 것을 다 팔아 밭에 감추인 부활을 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갈망함이 이들에게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통하여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능력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전하신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대로 그 삶을 살고 보여주기만을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